오늘 제목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로마서 8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도 이 구원의 확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이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차원에서 로마서 8장 후반부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어딘지를 잃어버려요. 그 본향이 없으니까, 돌아갈 본향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자기 본향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좀 더 머물러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세속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조차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본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소개시켜주는 일은 불가능하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 목적도 흐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성도들의 인생 목적이잖아요. 이것이 희미해져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함과 감격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한 목숨 부지하기도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건 맞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사고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힘으로 인생을 이끌어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즉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제가 대답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질문을 해볼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이유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면 이전에보다 내 모습이 좀 더 나아지는 모습, 신앙인으로서 좀 더 괜찮은 모습이 된 것 같아서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무엇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시키고 있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고 또 어떤 신자들은 헛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갖고 있는데 엉뚱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문제가 뭘까요? 구원의 확신을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자신의 행위에 두기 때문에 선행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느낄까요? 확실하게 느껴요. 그런데 자신이 선행을 하지 못하게 될 때 혹은 악행을 하게 될 때는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봐 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인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내 행위로 인해서 선행을 할 때와 못할 때가 구원의 확신을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상황이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펼쳐질 때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가 없게 돼요.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게 되면 결국 문제는 구원의 확신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두지 않고 나의 행위 또는 주변의 환경으로 두기 때문에 그래요. 내 행위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아, 아니야 이렇게 결정짓는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죄와 씨름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씨름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인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나의 죄악된 습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고 악행을 행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뭐하고? 죄와 싸우고 있는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괴로울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괴롭고 지킬 때는 안 괴로워지고 이러한 모습이겠죠. 그러면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답을 찾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전에는 왜 정죄함에 가득 찼습니까? 자기를 봤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못한다. 내 자신을 보니까 정죄감에 꽉 찼었어요. 하지만 언제 이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에 맞출 때에 비로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더 이상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살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종의 마음일까요? 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렇게 사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고요? 종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게 된다는 거죠. 종은 잘못하면 맞을까 두려워해요. 아들은 아니죠. 맞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좋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에 초점을 둬서 그분의 영광이 가릴까 봐 아파해요. 다르죠.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버지의 영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 굉장히 친숙한 말이죠.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를 때 아빠가 무섭다면 아빠라고 안 하겠죠. 아바마마라고 하겠죠. 아버지라고 하겠죠. 근데 아빠라는 건 뭐예요? 너무 친근한 거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정죄감이 없습니다. 정죄감이 없어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게 돼요. 이걸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만 우리의 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죽어있는 우리 영을 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이제 정죄감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떻게 느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 불 받고 막 쓰러지고 뭐 장풍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죠. 물론 거짓된 확신도 있습니다. 뭐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엉뚱한 데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행위에 의해서 내가 뭔가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 엉뚱한 구원의 확신은 성령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누굴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 그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확신, 그것이 참된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바울은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들 되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아들 되면 이제 좋은 것만 쏟아질 줄 알았는데 내가 볼 때 좋지 못한 고난이라는 것도 쏟아져 내린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 그분과 연합된 하나님의 양자들, 우리들이죠. 그 아들과 연합된 양자인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난 싫습니다. 나는 영광만 받을게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만 받을게요 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광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부활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돼요. 근데 뭐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고난의 시작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세상이 계속 유혹하는데 나는 그것으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세상 사람들, 특히 악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하죠.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느냐? 왜 네 멋대로 살아갔냐? 우리의 법칙은 이건데 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함께 쌓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쌓지 않겠다고 하니까, 벽돌을 이제 나르지 않겠다니까 비판하기 시작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절로 가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외톨이가 돼요. 근데 그 외톨이됨이 고난이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좋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란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이루어지어야 될 발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8장 후반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세워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빼앗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건강하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성공하지 못하고 왜 네 이름이 유명해지지 못하느냐라고 유혹을 하죠. 예수님께도 비슷한 시험을 했어요. 이에 대해 바울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조소하고 유혹하고 비아냥거려도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설마 너한테 안 좋은 거 주시겠느냐라고 해요. 마귀가 얘기하는 안 좋은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들, 고난까지 합쳐서 귀한 선물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뭘 구하게 됩니까? 복을 바라게 되죠. 기복적 신앙을 갖게 되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옵소서. 마귀가 나에게 조소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세상 사람들이 코를 납작하게 할 만큼 나를 성공시켜 주세요. 기복주의 바로 빠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걸로 코를 납작하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식으로 마귀의 코를 납작하게 했습니까? 아니 머리를 밟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고 자신을 부인함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철저한 순종, 자기 부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죄인과 같은 그 모습에서 마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예수께서 하지도 않으신 것, 통장의 잔고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한다는 것,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32절 상반부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상당히 신기한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씀 같이 느껴지죠. 회개해야 됩니다. 당연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에요. 죄인. 의인이 아니라 선인도 아니에요. 죄인.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죽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나타낸 것을 도장 찍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대요. 왜 그러셔야 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왜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입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외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자기 자녀를 원수를 위해서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원수를 위해서.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한 의인을 위해서, 이순신이라고 볼게요. 이순신 장군이 있어요. 이분을 위해서 내어주겠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못 내어주죠. 오히려 내 자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 중에서 피조물 중에 가장 악한, 왜? 피조물 중에 인간만 하나님을 반역했으니까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이게 당연합니까? 저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처음에 물었어요. 의인을 위해서 자녀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복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피조물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뭡니까? 인간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자, 계속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의롭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도대체 왜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정죄받아 심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왜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이 더 기묘해요.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를 정하셨어요. 누구의 죄? 우리 죄를 정하셨대요. 왜요? 왜라는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 안 해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거 질문하려면 왜 저를 안 죽이십니까? 왜 모든 사람이 멸망 안 당하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되고, 다르게 질문하시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됐습니까? 이것을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니까.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자기중심적 사랑이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희생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희생하면서까지 뭘 챙겨 먹습니까? 내 명예를 챙기기 위해서 죽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그래도 인간답게 가치 있게 살다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가치를 확 올려버려요. 참 고집스럽고 집요하죠. 자기를 위해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 하지만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당한 것을 막으시고 죄 없으신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할 게 아니다. 구원의 확신은 확고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위해서 행해 주셨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누구를 위해? 죄인인 너를 위해. 죄 지은 너를 위해. 우리는 사랑도 용서도 우리 수준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배신하고 번복하는 게 습관이에요. 안 그러갔습니까? 뭐 약속, 큰 약속 이런 건 배신 안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배신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자녀를 이렇게 키우겠다라고 해놓고 배신한 것도 많고, 내가 이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안 해야지라고 다짐했던 것도 다 번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번복을 하도 잘하니까 하나님도 혹시 번복할까봐 염려한다는 거죠.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거기에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순서예요. 비참한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신실하지 못하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번복할 수도 없게 유일하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지금 잊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잊어서는 안 돼.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제 번복도 못해. 즉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자주 의심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의심했죠. 공생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의심천지였어요.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도 의심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의심이 많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심을 거치게 하시기 위해서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의심이 사라지도록 맹세하시고 보증하셨어요. 그거 있으면 이제 의심 안 하겠죠. 그게 뭘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만큼 더 큰 맹세와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내 아들은 내어줬지만 네가 이런 것은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이게 성립이 돼요? 아들을 내어준 것이 확실한 약속이고 맹세고 보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자, 이 변하지 못할 사실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맹세 때문에 우리가 큰 안위를 받게 된다고 하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보증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휘장을 열어젖히고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앞서 먼저 가셨다. 이거 보고 따라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휘장을 여시고 앞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너희가 따라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희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즉 맹세와 보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신 사건,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라는 그 확신, 이거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큰 안위를 느낀다고 하죠. 안정감을 얻어요. 평안이 있어요. 본문을 대할 때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또 마음이 엉뚱한 데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뭘까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초점을 둬요. 진짜 그래요. 많은 교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3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자, 여기까지 그냥 넘어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에게 전부가 된 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이 이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전부를 가진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둘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앞에 뭡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그 아들을 주신다라는 것에 전부를 얻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뭡니까? 말이 모든 것이 부수적인 걸로 치부를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고 안 필요하면 가져가신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보지 못하고 모든 것, 물질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수적인 것들 필요하시면 다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무조건 다 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중에 가리지 않고 필요하다면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 것이고 가난이 필요하면 가난을 줄 것이다. 가리지 않고 모든 것 중에서 빼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라면, 심지어 육신도 아닙니다. 육신도 굶어서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굶기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줄이게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왜 육신을 죽이실 수도 있습니까? 사실 육신이 죽어야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의 꼴을 날마다 먹이시지만 육신은 왜 살립니까? 영혼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살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실 때는 육신의 꼴부터 사라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니까 나에게 뭐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이미 사랑으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부수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부수적인 것 관심 기울이다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수적인 것들은 누가 관심 쏟아야 됩니까? 아버지가 쏟으시면 돼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그 아들, 그거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들을 빼앗기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흔히들 십자가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군중들이 무지해서 빌라도가 소신 없이 판결을 내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이 힘없이 죽으셨다. 여기에 초점을 많이 둬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불쌍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찔렀네. 자,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찔렀죠. 하지만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데 자발적이에요. 피동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명령했어요?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하셨는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죠. 그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순종해서 버리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히 연합된 일치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위에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흠없는 양이나 소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왜요? 우리를 사랑해서. 지금도 이유를 찾지 못해요. 사랑해서 밖에 모르겠어요. 더 이상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사랑하시는가? 왜 날 사랑하시나? 찬양도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는 좀 있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어느 정도 착한 사람도 있는데 이들을 다 지옥 보내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는 다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정도 착한 사람들은 구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뭐가 발생되냐면 자기도 죄 지은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용서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그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용서를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자기한테 죄를 범한 게 아니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 용서해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것도 용서 못 해주나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못됐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창조주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 안 하고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을 다 끄집어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깔때기를 걸러내면 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걸 발견을 잘하는 사람. 누가 발견하게 할까요? 성령께서. 빛 대신 성령께서 보이시니까 오물들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랑하고 기뻐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직 예수님한테 밖에 말을 안 했습니다. 그 긴 역사 속에서 예수님 한 분한테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자만 사랑하고 기뻐할 대상이지 나머지는 내가 미워하고 심판해야 될 대상이다. 이거예요. 이거 바로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나머지는 끝이다. 이거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얘기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싹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셨을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해놓고 왜 이분을 죽이셨을까?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 친아들이 아니죠. 자격이 없는데 아들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양자니까 친아들보다는 좀 더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참 답답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양자는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돈을 주고 산 게 아닙니다. 친아들의 피로 사셨어요. 그러면 친아들보다 더 사랑하면 사랑하겠지? 못하지는 않겠죠. 내가 양자니까 친아들보다 나를 덜 사랑하는 거 아닐까? 아니요. 친아들의 피를 통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값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값져서 값지게 본 게 아니라 값지지 않은데 값지게 보시기로 하신 거죠.
이것보다 큰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걸 아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다 라고요.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미안하지만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줬지만 이것만은 안 된다. 내가 이것만은 아까워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만약 주시지 않으신다면 아까우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아끼셔서 안 주시는 거겠죠. 아세요? 꼭 기억하세요.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끼셔서 안 주신다는 거.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신자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보시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에 적응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 그 사랑이 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나는 만족하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자족한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죠. 십자가 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니까 맨날 뭐 사업에 성공하도록 능력 주시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감옥 속에서 얘기한 거는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은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바울과 같이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 안에 있는데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어요. 이는 뭐 해야 될까요? 불평과 원망, 두려움, 염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하면 돼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대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거 했겠죠? 기도와 간구 하면서 감사하고 마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자족함이 나와요.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엄청난 힘이죠. 구원의 확신하면 그냥 자기 혼자 세뇌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 신앙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확신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않는 사랑. 본문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겠다. 이거는 보편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28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굴까요? 교회, 우리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죠. 우리가 누굴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 편지받는 교회들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교회를 위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만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월의식에 빠져서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수록 진노를 쌓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우월의식을 느낀다는 것.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얼마나 큰 교만이고 죄입니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자기 행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특히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그 입지가 세워진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한 것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뭔가 사업이 잘 되거나 건강해지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거 해서 이렇게 주시나 보다. 해서 주는 겁니까? 그냥 사랑해서 주신 거죠.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자기 행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고 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므로 자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격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무턱대고 그냥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만의 목만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겸손하게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갚을 수 없지만 그냥 발버둥 쳤을 뿐이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해도 0.1%도 갚아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난 너보다 그래도 0.001%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먼저 아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세요. 제가 지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만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만큼이란 단어는 사실 제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만큼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가 됩니까? 만큼이라는 소리는 있지만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제한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만큼이 뭐예요? 모든 것을 내어준 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굳이 아들을 아끼지 않은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내시고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해서 구원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두 가지 줄을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줄. 하나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슨 줄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줄이죠. 또 하나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줄이죠. 그리스도의 줄과 아버지의 사랑 줄, 이 두 줄을 끊어낼 수도 없고 끊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으면 우리를 영화롭게 될 것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입니까?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과거형 붙였잖아요. 그래도 의심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고 좌절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시면 그거 의심하시기 전에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자 하는 열심이 필요한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알아가십시오.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의지하여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지요. 저희가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줄기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이 저희에게 있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심하겠습니까? 그 어떠한 것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놓지 않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